저는 이 상암동교회를 1984년도에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이렇게 멈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는 얼굴들, 여기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함께 그때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을 만나면 그 시간에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서 그때 생각밖에 안 나니까 제가 이렇게 반말도 하고 이렇게 스스럼 없이 이렇게 대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 교회에 사실 이렇게 목사로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사실은 어색해요. 왜냐하면 제가 84년도에 똑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신도의 한 사람 같은 기분이 이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똑같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목사라고 하는 신분을 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설교한다기보다는 제가 오늘까지 이제 목회하면서 또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또 이렇게 경험하고 또 나누면서 배운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엑기스를 여러분들과 사실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가 개발되기 전에는 이 교회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을 하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만나면 그냥 우리 다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구들이고 우리 함께 또 신앙생활을 이제 했던 그런 이제 관계고, 그래서 이제 스스럼이 없고 저는 그런 가운데서 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상당히 신앙이 야상적이에요. 그래서 제 평생 제 신앙 어떤 관의 어떤 뿌리 이런 것들이 우리 오늘 이제 교사 주일인데 그때는 교사도 별로 저희들에게는 없었어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사가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또 이제 교사로 사용하시는데 최고가 되시는 교사, 이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아주 자그마한 교회였지만, 그리고 정말 바깥에서 볼 때는 초라한 이제 교회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곳에서 최고의 교사로부터 저는 말씀을 배웠다고 늘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그 배운 그 이제 가르침을 오늘까지 저는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걸 이제 사람들이 바뀌고 이제 세상이 바뀌고 이제 시대가 바뀐 이제 그것뿐이지 신앙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성령님, 동일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성령의 증인, 성령의 증인에 대한 설교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제 제가 이 성령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제 정의를 하시는지 한번 이제 생각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전도가 잘 돼야 안 돼요? 전도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전도 잘 안 돼요. 이제 그건 뭐겠어요?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지금 가르침을 받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은 이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이제 사람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가져야 할 그런 태도가 있어요. 이제 그 태도를 가지면 되고, 우리는 선생님을 따라만 가면 돼요. 우리의 선생님은,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계속 오직 예수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오직 예수를 따르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이렇게 닮아가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닮자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를 안 닮아요. 예수가 변화가 되질 않아. 예수처럼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성령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 근데 그게 뭐냐? 여러분, 성령이 뭐예요? 먼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성령.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 오순절 이렇게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에 이 성령에 대한 어떤 이해, 그 생각을 가져오게 이제 했어요. 근데 이 성령에 대한 것이 자꾸 이렇게 신비적인 또 이게 은사적인 이런 방향으로 너무 흘러갔어요. 사실은 성령은 우리 여러분 한자로 성할 때 뭐예요? 성은 거룩할 성자, 그렇죠? 거룩한 영이에요. 또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또 진실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게 아니고 교회는 교회 오면 사실은 이제 세상 우리가 이렇게 지식도 배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러한 그 지혜도 얻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에서 배우는 거는 거룩한 거를 배워요.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세상에 가르쳐 줄 수 없는 거, 교회는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 그거 가르쳐 주는 가장 큰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거룩한 거예요. 아까 목사님도 이렇게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이렇게 거룩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교회는 거룩을 배우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이 거룩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 지저분한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드러난 거 보면 가만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쳐야 되잖아.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이 이제 이 세상에 우리는 알면서도 안 바뀌어요. 아무리 지식으로 이렇게 이제 배우고 이렇게 훈련받고 해도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러나 거룩을 맛보면, 거룩을 알게 되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있잖아요,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을 때 있잖아요, 거기에 거룩함이 있으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면 거룩함을 배울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거룩함을 배우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또 이 찬송 가운데나 또 이 말씀 가운데 거룩을 얘기를 많이 해요. 또 사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 그런데 이 거룩한 게 또 이제 우리에게 있잖아요, 잘못된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건 다른 거. 여러분, 거룩을 어디서 배울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어디서 배울 수 있어요. 이거는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이건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건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자기를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고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이건 용서해달라고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 인류의 죄, 인류가 안고 있는 그 죄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용서 속에 거룩함이, 그 용서가 거룩이에요.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용서예요. 용서. 여러분들 왜 이렇게 용서가 중요해요? 사랑은 관계인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가장 힘든 게 관계예요. 관계.
우리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상처 때문에 병들고, 상처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우리 인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알고 계셨어. 그래서 그 죄를, 그 문제를 있잖아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 그 용서를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용서를 할 수가 없어. 우리 용서가 안 돼요. 우리는 한번 이렇게 상처받으면 그 상처가 치유되지가 않아. 그 상처가 오래 남아있어요. 그 상처는요, 예수님을 믿을 때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용서를 깨달을 때만 그 상처는 치유가 돼요.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면으로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관계, 개인적인 이렇게 내적인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용서예요. 그러나 이 사회적인, 또 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책임이에요, 책임. 거룩은 그래서 있잖아요, 거룩의 속성은 구체적으로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거룩하심이란 용서와 책임이에요. 용서와 책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에 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하는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당신이 만든 피조물, 그 피조물들의 그 잘못된 그것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바로 용서와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용서와 책임. 우리는 있잖아요, 사실 이 평생 동안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책임을 배워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어요? 우리 속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죄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잘하려고 그러는데 상처를 줘. 우리는 좋게 대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이 나와. 우리는 말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이렇게 이제 꼬이게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로 있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걸로 이렇게 상처받으면 안 돼. 사실은 누구나 감정이 격하고 기분이 나쁘면 나쁜 말이, 또 상대의 마음을 이렇게 긁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면 어떻게 해요? 서운하고 상처받아. 근데 우리는 특별히 이제 가까운 사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제 갈등하고 이렇게 다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상대를 갖다가 잠깐 자극하려고, 상대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아프게 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런 말로 상처를 많이 받아요, 사실은. 가까운 관계일수록. 근데 그때도 사실은 그 말은 진심이 아니야. 진심이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를 믿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하나님의 책임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이제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이게 내 속을 뒤집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본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용서와 이제 책임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은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뭐를 배우라니? 그 용서와 책임을 배우라는 거예요. 우린 교회 와서 있잖아요, 이 용서와 책임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과 개인, 이제
개인과 사회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용서와 책임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이 용서와 책임을 배울 때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진리의 영, 진실의 영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용서할 줄 몰라요. 책임질 줄 몰라. 아니, 용서할 줄 모르고 책임질 줄 모르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나타날 수가 없어. 우리가 믿는 그 성령이 진리가 드러날 수가 없어.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오늘날 전도 안 되는 이유 있잖아요. 우리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용서할 줄 몰라. 책임질 줄 몰라요. 저는 이번에 와서 또 이렇게 이제 감사한 거는 우리 장로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상암동 교회가 이 상암동에서 이렇게 바자회를 해서 이렇게 그 이제 판 그 돈 이런 금액이 나오면 그것을 전액 이렇게 동사무소에다 구청에다 이렇게 전달한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이 사람들도 용서가 좋다는 건 알아. 책임지는 거 좋다는 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용서를 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 있는 그게 힘이 없어. 힘이 생길 수가 없어요. 책임을 지고 싶어도 책임질 수 있는 힘이 없어. 우리 교회 사람들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 거룩한 영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심을 받아들임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용서를 배우고 그 다음에 책임을 이렇게 배우면서 그렇게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우러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모시게 되면 세 가지를 애써야 돼요. 세 가지. 우리가 거룩하신 성령을 이렇게 따라 사는 사람, 여기 오늘 본문에 뭐예요? 성령의 증인이라고 그랬잖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뭐 증인에 대한 이런 설명도 많이 들으셨을 거야. 성령의 증인, 성령의 증인으로 산다는 게 뭐냐? 성령의 증인으로 산다는 건 첫 번째, 이제 거룩하심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우리 지저분한 게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들어오시면 거룩하심을 맛보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이 오픈되게 돼 있어요.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에 정직하게 돼 있어요. 진실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증인은요, 진실해지는 거예요. 진실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오픈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이잖아요. 이 성령을 어떻게 이제 말하고 있냐면 진리의 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해진다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못난 거, 이제 이 죄성, 그것을 오픈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못난 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 거룩하심을 믿는 사람은 이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꾸만 내 죄성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자꾸 감추려고 그러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호흡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진실의 영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정직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속을 다 털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요? 진실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진실해져야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신뢰 관계가 돼요.
아니 우리가 오픈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뢰를 해? 오늘의 문제가 뭐냐면요, 교회도 서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 1000번 만번 해도 있잖아요, 마음이 오픈돼서 서로 이렇게 진실한 관계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러면 신뢰가 쌓이질 않아.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같이 자란 우리 친구들, 우리 여기 이제 교우들, 이제 신뢰하는 건 뭐냐? 우리는 서로 다 아니까, 서로 약점도 다 알고, 그 진짜 부끄러운 그 과거, 부끄러운 그런 내용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다, 부끄러운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뢰가 있어요.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가 가는 거예요. 교회는 있잖아요, 교회는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관계가 어떻게 점점 신뢰가 쌓여가야죠. 여러분들 이 셀 그때 하시고, 이게 작은 모임, 이렇게 셀 모임하고 순 모임하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오픈돼서 서로 관계가 이렇게 신뢰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마음이 서로 열려지게. 왜? 그렇게 서로 이렇게 마음을 열다 보면요, 서로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그걸 우리의 그런 부족한 거, 우리의 못난 거, 우리의 그 죄악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 그것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를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 그거 프랙티스 하려고 사실은 셀 모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게 그게 돼야 성경 말씀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도 그게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아무 소용. 그게 결국은 또 그냥 프로그램이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거룩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두 번째 어떻게 돼? 하나가 돼. 하나 되려고 애를 써요. 하나 되려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잖아요, 하나가 안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가 안 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보세요. 한국교회는 예수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잖아요, 그죠? 아니, 예수와 그리스도가 갈라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감리교, 기독교 감리교, 예수교 성결교, 기독교 성결교. 그게 왜 그렇게 갈라졌어요? 생각이 갈라졌어요. 우리 인간은요, 생각조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지만 이 생각조차도 갈라져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사단을 따랐던 그런 흔적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 듀얼리즘에 우리 인간은 빠지게 돼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 보세요, 오늘 정치 여기 보면 진보와 보수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진보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보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보와 보수가 계속 싸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어야 돼요. 근데 교회도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있어요. 신앙도 진보 신앙, 보수 신앙,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건 성령을 쫓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령을 쫓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세요, 여기서 WCC 이런 이제 에큐메니컬한 이제 그런 거 우리 부산에서 해서 얼마나 많은 데모를 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게 사실은요, 이게 에베소서 4장에 보면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에베소는 이 교회론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애를 써야 돼. 하나 되는 걸 애를 써야 돼. 이 거룩한 것을 믿는 사람은, 거룩한 것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 되려고 애를 써야 돼. 근데 우리 교회가 하나가 안 돼. 그 왜? 다 자기 생각이 있어. 그 생각이 다 명분이 있잖아, 논리적이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그걸 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을 쫓는 거예요. 성령을 쫓는. 그래서 하나 되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보수와 진보의 그거를 뛰어넘어요. 근데 그걸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신뢰가 돼야 돼요. 신뢰.
신뢰 관계가 없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뭐에 애써야 되냐? 절제하려고 애써야 돼요. 절제하는 것에 애써요. 이 성령의 그래서 증인으로 산다는 거는 이렇게 이제 오픈하는 길을 애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되기를 애쓰고, 그 다음에 절제하는 것을 애써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다른 열매는 다 강조해. 막 성령 운동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거기 보면 맨 끝에 절제가 있어요. 절제. 이 절제는 강조를 안 해. 이 하나님이 뭐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 다 축복이라고만 얘기하지 절제를 얘기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 어떤 세상에 살고 있냐면요,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 세상. 그래서 경쟁하고, 이 자본주의는 욕심을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왜 망했는지 아세요? 공산주의의 이론이 더 쌈박해요. 사실은 자본주의의 이론은 문제가 많어. 왜? 이건 욕심을 부추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먼저 망할 거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그런데 사실은 인간에게는 그 욕심이 어떻게 우리의 발전을 가져오는, 우리를 더 이렇게 동기를 부여하는, 일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했어요. 근데 지금 있잖아요, 이 자본주의는 욕심을 전제하는 그런 이론인 거예요. 그런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게 모든 게 많은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많은 게 좋은 거야. 많이 갖는 게 복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어떻게 해요?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컨트롤해야 돼요. 셀프 컨트롤을 해야 돼요. 이 절제를 못하면 있잖아요, 우리는 영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이제 육으로 마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있잖아요, 깊이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증인으로 산다고 하는 거, 성령이 사실은 전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전도 훈련 받을 때 늘 그래요.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신다, 이런 교육을 계속 받아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성령이 하신다고 하는 말은 우리는 이렇게 오픈하고, 우리는 하나 되려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 절제하려고 애를 쓰면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증인으로 쓰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증인이에요. 이게 성령의 증인. 근데 성령의 증인이라는 건 그냥 말로, 우리는 지금 오늘 전도하는 걸 말로 전도하려고 그래. 그리고 뭐 큰 소리로만 이렇게 전도하면 전도가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해.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살면서 또 지금은요, 부흥회에도 사람이 안 와요. 교회 이렇게 얼마나 안티 그리스도인이 많은지 몰라. 그리고 이 한국에도 보면 가나안 성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아시죠?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한번, 가나안을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교회 안 나가요. 교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증인으로 이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성령,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의 그러한 그 거룩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제 우리 개인과의 관계, 이런 그 관계에서 용서하는 그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 사회에 대해서 책임지는 훈련을 이렇게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게 바로 이제 내 자신을 늘 오픈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되려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 절제하는, 이제 이런 이제 훈련, 이런 태도를 갖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당신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상암동 교회가, 저는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 교우들이 다 이런 성령의 증인이 되기를 바라요. 저는 사실 그것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재주도 없고요, 저는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재능도 많고 이 탤런트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다만 제가 이 교회에서 배운 것은, 저는 성령을 배웠어요. 거룩한 게 뭔지를 배웠어요. 저는 그 거룩함이 저를 이런 증인의 길로 들어서게 했어요. 저는 사실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야. 저는 참다운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가를 제가 거기서 지체로 살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신학교에 갔어요. 저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성령의 공동체 가운데서 한 지체로서, 우리는 비록 이렇게 거리에 이런 이제 저게 있지만, 차이가 있지만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성령의 교회예요. 성령의 공동체인 거예요. 저는 그 한 지체로서, 저는 증인으로 이제 살기 위해서, 저는 더 배우고 더 알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제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무 연고가 없는 데서, 아무 도움이 없는 데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이제 의지할 수 있는지, 저는 저 자신을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도와주시는지 알고 싶었어요. 저는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셨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면, 전 간증도 잘 안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이제 친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홍정국의 하나님만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겠다고 했을 때 저는 도와주시는 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 상암동 교회,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다 한 분 한 분이 다 성령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한량없이 부족한 인생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 일찍이 이 교회 가운데서 지체로서 훈련받게 하시고,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주님, 그 하나님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해, 나누고 싶어서 주님, 이제 주님의 길에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이제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주의 영을 가리울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저를 이제 쳐서 이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이제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기 앉아 계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인도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거룩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제 성령의 증인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